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죽옷은 벗겨져야 할 옷이다.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도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헌신도 조금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고 모형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을 알렙 이렇게 말해요. 알렙, 그 히브리 말로 알파벳 처음 글자인데, 요 알렙이라는 것도 소를 의미해요. 황소, 뿔이 달린 황소. 그래서 그 글씨도 소뿔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뿔 달린 이 소, 글씨의 모양이 뜨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렙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외로 바카르, 토르라는 하나님을 일컫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자, 바카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바카르다 이렇게 말해요. 바카르. 그래서 이 바카르라는 의미는 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제 성전에서 일하시는 거. 밭에서, 그 밭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먹여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거듭나게 만드신 일을 하나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바카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면, 우리가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 연합이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면 그것을 토르의 소, 토르라는 소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토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토르. 그리고 이것은 완성된 소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 그러면 밭을 얘기해요. 에덴 동산 그러면 밭을 얘기해요.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성전이라고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바카르라는 소가 일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로 오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일?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진리를 먹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카르라는 소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토르가 되어서 완성을 의미하고, 우리 마음 땅에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디 있었죠? 하늘나라에 우리가 원래 있었어요. 하나님과 영으로 있다가 이 땅에 우리도 육신을 입고 내려왔어요. 육신을 입고 딱 내려오니까 그 영으로 있던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몰라요. 자기가 영으로 있었는지, 하나님과 같이 영어로운 그런 영적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영으로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육으로 내려오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저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이제 어떤 소가 된다고요? 토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말라고 그랬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성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우리의 그 깨끗하지 못한 마음들을 자꾸 정화시키고 진리로 먹여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만드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은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냐? 아니에요. 우리도 죽어야 돼요. 우리도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여러분과 제가 같이 죽어야 돼요. 주님만 죽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만 죽었다 그러면 주님과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같이 죽는 거, 우리랑 같이 죽는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에요. 같이 연합해서 죽어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섬기러 오셨죠. 우리들 마음이 어땠어요? 지난번에 우리 마음이 다 가시덤불이고 엉겅퀴고 뭐 그냥 도저히 이 농산물 이 씨를 뿌려서 날 수 없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밭이었어요. 아주 쓸모없는, 황폐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마음 땅을 주님이 오셔서 개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일을 하시니까 우리의 땅이 어떤 땅으로 변해요? 얕바사 마른 땅, 좋은 땅,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그런 밭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 말이십니다. 자, 여기서 쫓겨나셨다고 그랬어요. 쫓겨나셨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심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이 뭐냐? 그리스도는 영인데 어떻게 가죽옷을 입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그 가죽옷이라는 것은 바로 몸을 입고 오는 것을 의미해요. 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죽옷을 입으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육체가 가죽옷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반드시 벗겨져야 돼요. 벗겨주기 위해서 입은 옷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속옷하고 겉옷을 다 벗었어요. 가죽은 오르라는 뜻이 있고, 짐승의 가죽, 사람의 피부의 뜻이 있는데, 구약에서도 이제 성막을 짓죠. 성막을 짓고 그 지붕 위에다가 덮개를 이제 해요. 덮개를 하는데 그 덮개가 뭐냐면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해달의 가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이 가죽옷의 의미가 밖에서 보면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 해달의 가죽 볼품이 없어요. 성막이지만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요. 그 성막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요. 자, 사도행 이사야서 53장 2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이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겉으로 보기에도 초라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흠모할 것이 없고 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조그만 것 같아요. 풍채 없다는 거니까. 근데 외모로 볼 때도 볼품이 없는 분이시지만, 이것은 이제 문자 말씀 외형적으로도 이제 아주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
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은 이 외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해드립니다. 진리를 전해드려요. 근데 진리를 볼 때에도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리를, 복음을 설명할 때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세상적인 얘기, 육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전부 영적인 말씀만 드려요. 그러면 육적인 얘기는 뭐냐? 교훈적인 거.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기도 많이 하세요.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재물도 들어오고 성공합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뭐가? 율법 설교가. 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해왔어요. 그렇게 들었고 배웠고 알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무슨 설교가? 율법 설교. 일반적인 율법 설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리 설교는 그런 말씀 없어요. 육신적인 말이 없어요. 진리 설교는 오롯이 영의 말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육적인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재미가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그 말씀이 듣기가 좋지를 않아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에 충족을 시켜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 겁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 2절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 몸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이 진리를 설파하죠. 제가 이렇게 전하는데 이 전하는 걸 듣는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던져준단 말이에요. 진리를 던져줘도 깨닫지 못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돼지목이 진주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자가 복이야. 깨닫는 자가. 근데 아무나 깨닫냐면 아무나 깨닫지 못해요. 영이 열려있는 자들이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깨달으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실상을 만난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세상은 허상이다. 이 보이는 것은 그림자다. 율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안내판이다. 실상이 아니다. 실상을 안내하는 안내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보이는 세상이다. 그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진리를 깨달으면 실상을 만난다. 그 실상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다 하나님을 뜻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와서 탁 부딪히고 깨달아지면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한 자가 성전이 된 자예요. 그것을 경험한 자가 아들이 되는 자예요. 씨가 있는 자예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세계의 경일기예요. 그냥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자고 있는 자들은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자, 가죽을 이제 오르라고 그랬어. 오르. 짐승의 가죽, 사람의 피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의미한다고 그랬어. 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알고 깨달아서 그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십자가에서 다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 생각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하나 되는 걸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반쪽이에요. 하늘 그러면 짝이 있어요. 짝. 그래서 하나님의 짝이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으면은 요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반쪽이고 하나님의 반쪽이에요. 요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마르티라고 그러죠. 관역을 빗나갔다. 하나님과 분리됐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 자기 기준대로 사는 거, 요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인하는 거래. 하나님을 살인하는 거, 그리고 간음하는 거라고 해요. 간음이 뭐예요? 영적인 간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니 다른 걸 섬겨. 보이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보이는 거, 율법 이런 거 섬기는 것을 간음했다고 해요. 영적인 간음. 그리고 살인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죽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같이 죽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옷을 다 벗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가죽 옷을 입히신 것은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건데 그것이 가죽 옷이에요. 근데 그분이 육체를 벗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옷을 벗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고 하체를 보여주셨어요. 하체. 자, 속옷 다 벗었어요. 위아래 다 벗었어요. 하체를 보여주신 것은 하체는 뭐예요? 생식기가 있는데요. 생식기, 생명이 나는데, 생명이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분과 똑같이 벗어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신방에서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돼요? 신방에서 남편만 옷을 벗고 신부가 옷을 벗지 않으면 합방할 수 있어요? 합방 못해요. 다 벗어야 돼. 그래야 합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고 야다 그렇게 말해요. 야다. 경험을 통해서 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둘이 다 옷을 벗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보여주시는 것이고 너도 죽어야 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죽냐? 요 말씀하신 것처럼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을 찢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까지 뭐가 있어요? 육신, 율법, 육신의 생각. 예수님 벗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 벗고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벗지 않으면 똑같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옷을 벗으면, 우리 육신의 옷을 벗으면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벗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떻게 입어요? 육의 몸을 벗어야. 벗으면 그냥 벗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율법적 사고를 벗는 것이 동시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으셔서는 안 되고 나도 같이 죽어야 구원이다. 육신의 생각을 벗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요거는 50%만 맞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곧 율법이고 율법은 문자 말씀이고 이 문자 말씀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 해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요거 해야 돼. 요거 해야 돼. 문자 말씀은 율법은 전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위 율법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체 예수가 문자 말씀. 그 문자 말씀이 율법이고 내 육신의 생각이 다 죽어야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죽었다는 것은 율법도 죽었다. 율법도 죽었다. 그래서 이 뜻은 내 생각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관점.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겉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생각, 관점, 관념이 바뀌는 것을 죽었다. 이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의 이 생각, 관점, 이 관점으로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지옥, 어떤 물리적인 천국,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너희들의 사탄이고 마귀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생각 자체가 마귀, 귀신, 사탄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을 죽여야 돼요. 버려야 돼요. 율법적인 사고, 세상을 향한 육신의 마음, 몽땅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 저주받은 것들, 심판을 받아서 다 태워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육신을 벗어야 야다가 된다, 합방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해줄 거야.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가고 그분께 맡기고 우리가 자꾸 진리를 들어야 돼요. 진리를 듣는다는 얘기는 자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그 생명 가운데는 누가 역사를 해요? 성령님이 일을 하세요. 성령님이 일을 하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자 성경을 주셨어요. 이 문자 성경 글씨로 보이는 거, 이거 문자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문자 성경만 보면 어때요? 영을 몰라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돕는 자,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깨달을 때에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그리스도,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 일하세요. 성경을 볼 때 일하세요. 우리가 겉의 문자 말씀으로 보지만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만난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고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말씀은 이 표면 문자 쓰여져 있는 글씨는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풀어진 진리의 말씀을 의미해요.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자꾸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 믿음이 자라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일을 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일하면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된다는 투로 얘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염려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말씀이에요. 이들이 영생할까 봐 에덴에서 쫓아내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래서 쫓겨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우리 중 하나같이 해서 우리 중 그러면 민맨누 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민 그러면 이제 전치사인데 뭐뭐로부터, 맨 떠나다, 뭐뭐로부터 떠나다, 누 그러면 임마누엘 때 누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 요 임마누엘인데 우리로부터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즉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를 떠나서 뜻이 완전히 달라요. 반대로 됐어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로부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선악 지식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선악나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선악나무랑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선악 지식 하나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선악과를 먹으므로 그 선악과가 똑같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이 자기가 자기에게 같이 말하는 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여호와 엘로힘이 여호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말하고 자기가 엘로힘이라고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맡기는 거죠, 그분께.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다 하시는 거, 일은 뭐 다역을 하시는 거죠. 자,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라는 말은 없어요. 열매라는 말은 없어요. 생명나무예요. 그냥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염려되는 투로 말하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번역하면 그가 손을 뻗쳐서 생명나무를 먹을 건데 왜 먹느냐 하면, 왜 생명나무를 먹냐 하면 영생을 위해서 먹으려고 할 것이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 율법 안에 갇힌 상태다, 그 말이에요. 선악나무 하나가 된 상태, 율법 안에 갇힌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와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율법 안에 갇혀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냥 율법 안에 그냥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들이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죽은 후에 먹어야 되는데 아직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 하아담 그리스도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내보내다. 그를 내보내다. 살라흐 그래. 살라흐. 보내버리다. 내던지다. 떼어내다. 자, 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제 내보내서 그 근본된 근원이 된 땅에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서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는, 내보내는 거, 내보내는 장면. 그러니까 예수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는 요 순간이에요. 예수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거, 육체를 입고 오시는 순간이 바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아담을 내보내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왔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제 잉태를 하시죠. 요것이 고액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시는 순간에 죄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가죽옷이에요. 그 육체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가죽옷을 입고 육체를 입고 그때부터 이제 죄는 없으신데 죄인의 모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보내야 돼요. 마땅히 예수님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니까 그의 근원이 뭐냐? 라카흐 그래서 취하다. 그의 그 하아담이 취하다. 근원된 땅에서 취함을 받았다. 우리가 땅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오셨기 때문에 땅적인 존재로 취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땅을 간다 그랬어요. 땅을 간다 그랬어요.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땅을 간다는 것은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종살이하다, 노예의 신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러니까 땅을 간다는 의미가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단 말이에요. 땅을 간다는 의미가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시고 목숨까지로 주러 오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셔서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셔야 돼요.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추방하다, 내동댕이 치다, 뭐 이혼하다, 몰아내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가라수 쫓아내시고. 자, 육신을 입은 자체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동댕이 치신 거예요. 원래 육신이 없었어요. 예수님 육신 입고 오신 자체가 하늘나라에서 내동댕이 친 거예요. 내동댕이 치러 이제 가죽옷을 입히신 거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추방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것이죠. 절규.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버리시면 그게 아니고, 너무 변호사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 그냥 우리가 겉의 문자로 볼 때는 얼마나 아프실까, 막 아파서 그냥 몸부림을 치시면서 절규하시는구나. 굉장히 막 울었어요. 저는 이거 볼 때, 처음에 성경 보고 올 때 너무 막 감동이 오고 막 가슴이 아파갖고. 근데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나 스스로 나를 버린다.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스스로 내가 죽는 거야. 그런 말씀을 갖고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24절. 에덴 동산 동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에덴 동산은 우리들의 마음 성전을 위해서 동쪽으로부터 떠났다. 동쪽 그러면 뭘 의미하냐면 하늘나라를 의미해요. 우리의 마음 성전. 그래서 그곳이 거기서부터 떠났단 말이에요. 그곳이 서쪽인데 그 반대쪽이란 말이에요. 동쪽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그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이 땅을 얘기하는 이 땅은 이제
하늘나라의 반대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서쪽인데 서쪽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이 서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 잘 아시죠? 저도 이 말씀 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도대체 어떻게 재림하실까 아주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무도 그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임 같이 서쪽에 번쩍, 아니 그래도 이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 물리적인 생각만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물어봐도 사람들도 몰라요. 다 몰라. 당연히 모르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리는 답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진리는 그건 네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네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답을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런 말이 아니고 전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죠. 자,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린 것처럼 보여지나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만 보는 것과 진리를 본다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원된 취하다, 땅에서 취함을 받아서 땅을 간다는 것이에요. 땅을 간다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땅을 간다. 땅을 갈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된 거예요. 사랑의 절정이에요. 십자가 죽으심이. 그러면 잘 지켜준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죽으면 주님이 다 이루셨다. 이루셨다. 그건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그것이 생명나무의 길에 들어서서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 연합이 되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죽으면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서 생명나무를 먹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 불칼은 뭐냐? 그룹들은 날개 달린 천사를 뜻하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한다 해서 이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두루 도는 하파크 그래요. 하파크. 자, 요 뜻이 참 뒤집어 엎다, 빙그르르 돌다, 바꾸다, 돌아오다, 갈아엎다, 스스로 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기형 동사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2장 할 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빙글빙글 돌다가 자기 자리로 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 66권이 스스로 돌면서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뭐라고 해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로 태운단 말이에요. 양날의 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검이란 말이에요. 불칼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겉의 말씀은 예수님이고 풀어진 말씀은 그리스도. 이 말씀을 볼 때에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때요?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해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다 그냥 가시덤불이고 그냥 막 엉겅퀴 막 이래요. 그런 심령을 두루두루 돌아요. 두루두루 돌아. 그 불로 태우고 자를 거 잘라버리고 뭐 칼로 베버리고 갈아 엎고 막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얕바사 개간에 대해서 좋은 땅이 되게 하면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일 나는 그런 마음밭이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요. 더럽죠. 말씀드렸듯이 휘감, 혼돈, 공호, 가시덤불, 뭐 엉겅퀴 일이 있어서 이런 밭을 주님이 오셔서 개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개간하시고 경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로 17절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소, 양, 비둘기는 잘 아시다시피 번제물입니다. 번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를 내쫓은 거예요. 자, 그것으로 장사하고 돈 바꾸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돈도 로마 화폐를 유대인들의 화폐로 환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고 다 엎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알지 못하는 거, 예수님을 생명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다 장사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 번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물 드리는 거.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수십 년 다녔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인데 그게 주님을 삼켜버린 행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 열심히 하는 종교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얼마나 해요? 그것이 다 그 종교 행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님을 삼켜버리는 결과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생명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데 무슨 일들이냐? 많은 기독교에서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단체의 이름을 만들고 또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 어떤 기념이다, 무슨 행사다, 무슨 뭐 세미나다, 뭐다. 아우 이름도 잘 붙여요. 이름도 잘 붙여. 뭐 그냥 못 듣던 이름들이 계속해서 또 이렇게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행위, 그런 행사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오늘날에도 옛날에 지금 똑같이 번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행사를 벌이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인데 그것이 주님을 삼켜버린 행위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겉에 껍데기 것으로만 율법으로만 행위로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그거 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주님을 삼켜버린다 그런 행위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소, 양, 비둘기를 잡아서 열심히 희생제사만 드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경작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죽옷을 벗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예수님이 가죽옷을 이제 입었는데 이제 벗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벗는 거예요. 벗겨져야 돼요. 가죽옷은. 그래서 목숨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벗어야 돼요. 같이 죽지 않으면 진리를 모르고 율법 안에서 그냥 이 희생제사 지내는 사람들처럼 이 종교인들처럼 그냥 종 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하면 우리도 죽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경작하시는 거예요. 경작하시면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사랑의 씨앗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 그 사랑이에요. 그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스도. 그래서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우미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뭐라고요? 아들나옴이다. 아들나옴.
생명을 낳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경작하심으로 좋은 땅 얕바사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